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킹덤 제자와의 네 번째 시간 분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단계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첫 번째죠. 선택한 사람을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으면 동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동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성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성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 순종과 헌신이 이 성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이 되어야 되며, 이 성별과 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성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모든 악한 성품들, 화내는 성품들, 이기적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서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참 예수 믿더니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사역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주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별,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고 두 번째 동거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동거하면서 성별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성별, 순종과 헌신 외에 이런 순종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분녀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레디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면 이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의 상태도 나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기쁨이 마치 샘물처럼 솟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분녀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갈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분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본문을 읽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사람을 생명이 넘치는 사람, 생명이 넘치는 그 안에 평안, 기쁨, 확신, 만족, 행복감, 자신감 이런 것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넘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라는 것은 이런 생명을 부여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세속적이고 혹은 좀 거짓되고 혹은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었던 모든 추구하는 것, 꿈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속적 세계관이 사라지고 성경적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그 안에 자리를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 질서, 일반 사람들의 사고와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왜? 내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지금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분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후 하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자와에 있어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며 또 예수님께서 전도의 강권적인 힘에 밀려서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치유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주는 삶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계속 주어라. 후히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다른 것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 어떻게? 그 생명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줄 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삶을, 베푸는 삶을 아주 그 습관처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을 때 어떤 며느리를 찾으라고 그의 종에게 말한지 아십니까? 베푸는 며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먹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베푸는 마음을 가진 며느리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게 하신다면 내가 우물가에서 가만히 볼 터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퍼주는 여인을 본다면 그 여인이 바로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 안에 포함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베푸는 며느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며느리를 보기 원했던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손 대대까지 이런 베품의 은혜가, 베품의 영이 흘러넘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내 것이 더 좋고 내가 좀 더 맛있고 내가 더 아름답고 내가 좀 더 풍성해지는 것만을 추구하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눠주려는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 속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면요, 말씀을 깨달으면 막 주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좋은 가방이나 혹은 신발이 있으면 저 사람도 좀 나눠줬으면 내가 가진 것 줘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마음 아닐까요? 이건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움켜쥐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그 나누어주는 손 위에 더 많은 것을 후히 베풀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뭘 줘야 된다고요? 진리를 주는 삶,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나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 그 말씀 그냥 한쪽 귀에 듣고 한쪽으로 흘러내는 것을 그때 생명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내 영을 살려주고 내 안에 생명감이 넘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저의 설교의 최고의 목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엄청 고민하면서 수고하는 준비하는 그 중요한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해 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제 최고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깨닫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나누어 주어라.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뽑아내가지고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일, 분여,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물질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 이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전도할 때 하기 전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말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은 생명이 흘러난다.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 성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기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오직 전도하는 일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라. 왜?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분명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초창기에 교회를 시작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37번, 38번 시리즈로 설교를 해줬습니다. 성령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주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라. 이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와서 안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님만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생명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 제자와의 네 번째 분야의 단계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이 부어지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샘물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내가 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구정물을 나눠주겠어요? 내 인간적인 논리를 나눠주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을 나눠주겠어요? 신학교를 몇 개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 지식을 나눠주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에게 나누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 그들의 영이 강화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영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이 사람에게 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명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받고 성령의 역사로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24절 또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을 분녀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킹덤 제자와의 네 번째 분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나누어주고 영이 살아나게 하라.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자와의 네 번째 분녀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